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모든 곳 가운데 모든 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높여드리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곳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 한번 바라보며 그분만을 높여드리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보좌
외치며 나갑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은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갈까요?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자, 다시 한번 예수님.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 다시 한번 해봅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다시 한번 갑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
산재물을 드립시다. 우리를 위한 사랑 겸손히 죽으셨네. 수치와 죄 거두신 승리하신 부활의 주. 폭풍과 불 속에도 신실한 우리 주님 자유케 한 그 진리 내 안에 계신 예수. 고백합시다. 강하신 주, 강하신 주, 강하신 주, 죄 사하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는 만유의 주. 주는 소망과 요새 시작과 끝이여. 잃은 자를 찾으셨네. 모든 값을 치르셨네. 강하신 주, 강하신 주, 죄 사하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는 만유의. 강하신 주, 강하신 주, 강하신 주, 죄 사하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는 만유의. 다시 한번. 강하신 주, 강하신 주, 강하신 주, 죄 사하고 구하셨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는 만유의 주. 그 이름이 높여지리라. 더욱더 높이 높여지리라. 그 이름이 높여지리라. 더욱더 높이 높여지리라. 그 이름이 높여지리라. 더욱더 높이 높여지리라. 그 이름이 높여지리라. 더욱더 높이 높여지리. 그 이름이 높여지리라.
우리를 다스리시며 복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영혼을 주장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였지만 죄악과 실수로 점철된 우리들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욕심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과 경험으로 살았던 지난 날들을 다시 기회 주시는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여 이 시간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겉으로 멀쩡하오나 우리의 속사람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굶주린 영혼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 영혼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영안을 열리게 하시옵소서. 공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환난 가운데 구원하시는 내 주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값없이 주시는 용서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간구와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몰래 흘렸던 눈물들, 분했던 마음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근심과 괴로움이 봄날의 이슬처럼 사라지고 끝없는 화평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결탄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순간순간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영역을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룩하고 그 영광을 드러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다사랑 공동체가 각자의 그 자리에서 비추는 빛이 주님의 빛 나타내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결국 그 빛이 다사랑 공동체의 하나됨을 증명하게 하시며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우리들의 영혼, 주님의 품 안에 다시 안기는 기회가 사순절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잘못된 결정인 줄 알면서도 선택하기도 합니다. 연약함, 대부분의 죄가 그렇게 지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감당하기 위해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제 수요일에서 시작해 성토요일까지의 기간 40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 주어진 40일의 시간은 계속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된 선택을 멈추고 매년 경건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순절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순절 되길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코비드-19로 힘든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열방과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필리핀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유상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사랑교회 2021년도 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꼭 기억하시고요. 성전된 삶 계속 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순절이 2월 17일 수요일 시작했고요. 또 6번의 그런 주일의 말씀을 사순절에 맞춰서 말씀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제가 말씀 전했고요. 오늘 두 번째 주일 신명근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 사순절에 대해서 말씀 나누실 때 저희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3월 14일에는 구민우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고요. 3월 21일에는 양태환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저를 비롯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좀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 22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읽어주시고요. 또한 드라마 바이블 성경을 위해서 또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신청해 주시고 함께 읽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또 드라마 바이블로 새로 읽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함께 읽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더 함께 하시겠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단톡방에 제가 계속 공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감사도 마찬가지로 혹시 더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달의 책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로버트 멍어 목사님 그 책 기억해 주시고 좀 사서 구입해서 신청하셔서 이렇게 책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달의 영화 소울 서퍼 기억하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보기에 참 좋은 영화, 혼자 보셔도 좋은 그런 영화입니다. 구미호리 청소년들이 참 잘 모이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필리핀 시간 주일 오후 2시 한국 시간으로 3시에 모임하고 있습니다. 경찬팀 녹화를 위한 모임이 3월 6일 토요일 날 의정부에 있는 열방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경찬팀 너무 수고에 감사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뵙게 되는데 우리 또 기도하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축복하면서 그렇게 만나면 좋겠습니다. 예물에 대한 계좌 안내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정으로 아버지 앞에 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다시 또 드리는 그런 귀한 삶 살게 하시고 이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전적인 고백으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믿음 계속 쌓아가게 하셔서 믿음의 표현, 신앙의 표현들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여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고 건축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고 선교와 어려운 현지인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 헌금, 목적 헌금, 또 주정 헌금 등 여러 가지 예물들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님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한 분 한 분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00번째 예물로 드립니다. 자녀들을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며 드려지는 예물들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딸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경건한 자들과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정말 좋은 멘토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동료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 후배 간의 그런 귀한 만남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같은 또 실라와 바울과 같은 그런 바나바와 같은 그런 이들이 정말 주변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 그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1000번째 감사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감사를 주님 받으시고 또한 그 감사를 또 예물로 드려지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모든 손길들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눌 때 첫 번째로 성령 충만에 대한 왜곡된 우리들의 모습, 왜곡된 우리들의 이해,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진짜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라는 주제가 등장하고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그리고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자세히 주의하여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우리들의 삶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이 자세히 주의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인 에베소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말씀과 결코 분리하여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 결코 분리하여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할 때 은사주의 쪽에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불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또 사람이 자빠지고 귀신이 나가고 이러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가 다분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의 요인 속에서 이렇게 한 부분으로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전체라고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조금 무섭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은 성령 충만을 성품적인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라는 것이 동사를 보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복수이지만 원어는 그 동사가 단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인격 속에서 복합적으로 통정적으로 나타나는 성품, 덕모인 것입니다. 즉, 이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생뚱맞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갑자기 이 말이 오늘 본문 가운데 끼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끼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아끼다의 반대말은 허비하다, 낭비하다 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뒷부분으로 계속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듣다 보면 이 구절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8절, 오늘 본문의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술과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술과 성령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술과 성령의 문제가 잘 어울리지 않지만 이 한 문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과 성령의 속성에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취하다, 술에 취하다, 그리고 충만하다라는 동사는 동사의 어근이 같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술에 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좋아하시나요? 네. 술은 양이 많아서 취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술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술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취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 술에는 알코올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 알코올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컨트롤 타워인 중추신경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중추신경의 역할은 우리의 몸의 판단력 그리고 균형을 컨트롤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이것은 알코올이 우리의 중추신경을 통제를 한다라는 것이죠. 알코올이 중추신경을 통제한다라는 것은 술에 취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이성의 힘보다도 이 알코올이 중추신경을 통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술을 많이 마신 자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개라고 합니다. 개. 그러니까 개가 되는 것이죠. 취하다라는 뜻은 제압되다, 지배된다, 통제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종종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특히 신입생이 되면 처음으로 캠퍼스에서 경험하는 문화 중에 하나가 MT? 글쎄요, 요즘 MT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생을 할 때만 하더라도 MT가 있었습니다. 신입생 MT 문화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술입니다. 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대 문화까지 섞여 있어서 상하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까지 신앙생활을 잘했던 학생들도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술 문화로 인해서 특히 MT가 관문이 돼서 이 술 문화 속에 점점 빠지게 되고 결국 갖고 있던 신앙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슬프죠. 대학을 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술을 먹기 위해서 대학 들어간 것처럼 술에 쪄들은 우리 대학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이처럼 이 술은 이성보다도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 이 술은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중추신경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게 돼서 결국은 개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좋은 전통이죠. 금주의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몸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잖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의 몸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교회의 이 금주에 대한 교훈은 첫 번째로 건강이 안 좋으니 술을 마시지 마라. 두 번째는 덕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어찌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개와 같이 살 수 있냐? 덕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교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술을 마실 수 없다, 마시지 말자라고 교훈하였고, 그래서 누구든지 교인이 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이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교회의 상식이었습니다. 이게 좋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라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인 명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나 다른 윤리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명분은 성령 충만은 조금 전에도 술과 성령에 대해서 함께 설명했던 것처럼 지배의 개념입니다. 성령 충만은 지배의 개념에서 이해를 한다면 왜 우리가 술을 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고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으로서 우리를 지배하는 분은 오직 그분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술이, 즉 알코올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중추신경을 통제하고 지배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알코올의 노예, 지배 상태에 빠져서 결국 뭐가 된다고요? 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자로서 우리를 지배하는 분은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을 먹는다? 안 먹는다? 이 부분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이 술에 대한 부분에 대한 태도는 그렇게 접근했을 때 그 답은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지배에 대한 신앙 고백의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이것은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신앙 고백의 싸움인 것입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의 통치, 지배 아래에 두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의 싸움인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방탕은 낭비, 허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예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출애굽하여 가나안까지 정상적으로 출애굽했더라면 가나안까지 도달할 수 있는 날이 11일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낭비입니다. 낭비. 허비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의하면 방탕입니다. 방탕. 왜 세월을 허비하였습니까? 불순종 때문입니다. 불순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에 지배되지 않는 모든 시간은 낭비, 허비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재앙에 가까운 소리는 헛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헛살았어.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세월을 허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다면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 충만이 적용되어야 합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 충만은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봤을 때 성품적인 측면에서 성령 충만을 이해하고 있고, 그것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성령 충만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는 예배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령 충만이 요구되는 곳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선출할 때 그 자격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 이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였습니다. 이런 자를 교회의 리더, 7 집사로 선출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로서의 성령 충만, 이것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유기적인 교회 공동체로서, 지체로서, 형제 자매로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유기체적으로 즉 관계가 좋은가? 라는 문제입니다. 팬데믹,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대면으로 만나고 교제하기는 너무도 제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이지만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온라인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하며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기도 합니다. 화상으로도, 그리고 비대면 속에서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주변의 형제 자매들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더 건강하고 살찐 풍성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예배 공동체이며 그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의 자연스러운 건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령 충만하십니까? 두 번째는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 충만이 적용되어야 할까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 이후에 본문 에베소서 5장 22, 24절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라고 나옵니다. 순종하라. 그리고 본문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전부를 주어라. 누구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계속해서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적용해야 될 삶의 현장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 저를 포함해서 저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다사랑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도전되는 말씀인데요. 성령 충만은 이 관계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이해를 하면서 첫 번째는 교회에서 적용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가정, 부부관계, 그리고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와 그리고 자녀는 아빠와 엄마와 얼마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건강하시다라고 판단하시나요? 네, 건강하다면 정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인이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많은 아이 1세, 2세 정말 힘이 없는 그 아이들에 대한 뉴스가 종종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뉴스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저도 아빠로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그리고 엄마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보면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면 이 부족함들에 대해서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죠. 연습하는 것이죠. 부족함에 대해서 연습을 통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갖는 것을 포함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가 각각의 그 포지션에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 믿는 자로서 그런 자세와 삶의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성령 충만한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간의 폭언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하대 그 이상 폭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간의 언어나 태도가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연이어 가정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삐뚤어지게 자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언어를 쓰면 폭력적이고 정말 저주스러운 소위 폭언을 하는 그 부부간의 그런 언어들이 난무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 그걸 보고 듣고 자란 아이들과 반대로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여러분 그 나중에 그 성장의 결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것입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건강한 가정이냐, 무엇이 건강한 부부냐, 사실은 특별한 교육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늘 따뜻한 언어 속에서
생활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자란 아이들은 그렇게 특별한 교육이 필요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애쓰고 힘써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애쓰고 힘써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참 뜻입니다. 부족하죠.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애쓰고 힘써 진보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걸 적용하는 곳이 어디냐?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공동체. 그래서 가정 멘토링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이 다이어그램이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 여러분들 많이 이제 들으셨을 텐데요. 정삼각형. 정점에는 하나님, 좌측, 우측, 하단에는 아빠, 엄마. 이 부부죠, 부부.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소통, 정상적인 온전한 관계 가운데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이 관계, 이 정삼각형 속에서 가정 멘토링의 주제를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그 다이어그램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상호작용 속에 쓰여지는 그 언어, 그 다음에 태도, 자세, 같은 말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부족한 영역이 있을 겁니다. 물론 계속 실패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각 개인에 대한 기대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성령 충만은 뭐냐? 애쓰고 힘써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부담 속에 애쓰고 힘써서 그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진보해 가는 것, 그것이 바른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다, 그리고 태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은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5에서 7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것은 어느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터, 삶의 현장, 직장에서의 성령 충만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직장, 삶의 터전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얼마나 많은 무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위선, 거짓, 따돌림, 음모, 뒤집어씌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이 직장입니다.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저도 짧게 군생활 7년을 했습니다. 돌아봤을 때 저에게 가장 마음의 부담이고 힘든 부분은 무엇이었었냐면 회식이었습니다. 군대에도 회식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 회식에는 뭐가 따라요? 술이 있습니다. 술. 그리고 노래. 그리고 춤. 술과 노래와 춤을 통해서 이 회식의 흥을 돋구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군은 상명하복의 사회입니다. 상관의 명예, 절대 복종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상관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은 무엇이냐면 이 하급자를 평점, 인사 고가를 매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나의 근무 평점을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제가 진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급을 뒤로 미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진급에서 탈락해서 결국은 제대해야 되는, 전역해야 되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상급자입니다. 상급자와 회식을 할 때 술을 거부하고 그런 흥을 돋구는데 찬물을 띄우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누가 상급자로서 그 하급자의 인사 고가를 높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지 못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삶의 현장, 직장의 현장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 성령 충만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무도한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 속에서 적용해야 될 것인가? 제가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이 관계입니다. 관계. 그리고 삶의 태도와 자세. 그런 현장에는 더더욱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근면과 성실함입니다. 근면과 성실함. 물론 어렵죠. 녹록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면과 성실함으로 믿지 않는 자와 구분함, 내 삶이 뭔가 구별되어져 있다. 저 친구는 뭔가 다르다. 라는 삶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5에서 7절, 특히 7절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어떤 일을 하든 직장에서든 어떠한 직종에서 일을 하든 간에 주께 하듯 근면과 성실함으로 그 일을 해 나갔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친구는 뭔가 다르구나. 정말 저 친구는 믿을만해, 신뢰할만해 라는 평을 얻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현장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녹록지 않습니다. 삶의 터전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6장 5에서 7에서 도전합니다. 성령 충만을 해라. 성령 충만을 그 삶의 터전에서 적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월급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그 현장을 선교지로서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은 나의 부족함, 어려움들을 애쓰고 힘써서 성령을 의지하여 내가 잘 안 되는 부분, 어려운 부분을 극복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베이스 가운데 나의 연약한 성품들을 개발해 나아가며 관계를 더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그 관계를 더 발전해가는,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을 성령 충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이해를 강력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성령 충만은 그렇습니다. 뜨거운 기도, 거기서 뭔가 놀라운 능력, 치유,
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했을 때 성령 충만에 대한 곡해, 오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뭔가 모르게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너무 사람이 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치유가 되고 안진쟁이가 벌떡 일어나 걸어야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해를 했을 때 그것은 크나큰 오해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 가운데 관계의 성숙함입니다. 물론 부족합니다. 그 부족함을 힘쓰고 애써서 극복하며 더욱 성숙된 관계로 발전해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적용함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느 현장에서 일을 하든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부르신 소명, 삶의 현장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예배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성령 충만의 삶을 적용하는 터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철저히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되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간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신실한 예배자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시고 신명근 선교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발 앞에 임하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노래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며 또한 어느 삶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삶의 현장은 교회 공동체요, 가정 공동체요, 또한 우리의 삶의 직장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부족합니다. 관계를 맺는데 미성숙함으로 말미암아 관계 속에서 많은 하나님 왜곡됨과 상처들이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매주 충만하고 계시며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렇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하여 인정하고 애쓰고 힘써 하나님 아버지 관계의 성숙함을 우리의 삶의 하나님 아버지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적용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로,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 직장에서, 하나님의 상사로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직장 동료로서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관계를 관계 성숙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요 성령 충만에 적용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 내주하심이,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우리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그의 터 위에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